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 사람의 최대 로망은 무엇인가? 사람에게 높이 평가받는 것은 무엇인가? 모든 사람이 불철주야 이것을 목적으로 살아간다는데 무엇일까? 주님께서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자들을 언급한 대상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다. 그들은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겼다.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사람은 낮추어지고 자신을 낮추는 사람은 높여질 것이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은 가진 것이 너무 많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필요가 없고 의지하려고 하지 않는다. 돈이 많은 사람, 즉 부자다. 부자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돈을 사랑하지 않으면 부자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부자들은 가진 돈에 대한 가치를 성공한 것의 대가이거나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으로 여긴다. 돈을 좋아한다는 의미는 남에게 베풀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하다. 사람들은 부자들을 부러워하고 높이 평가를 하며 그 앞에 머리를 숙인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다고 하신다.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우리는 부자들에게 고개를 숙이지 않아야 하며 그렇다고 그들을 증오할 필요도 없다. 그들의 미래를 예상한다면 그들을 부러워하기보다 긍휼히 여겨야 한다. 우리 또한 부자가 되려 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것을 추구해야 한다. 바리새인들은 맘몬을 섬긴다. 현대의 사역자들도 바리새인의 생각과 별반 다르지 않다. 정말 많은 사역자들이 돈 때문에 무너졌다. 돈에 대한 그들의 신학은 잘못되었으니 그들에게 배운 신자들은 오죽하겠는가. 신자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물관이다. 하나님과 경쟁하는 세상을 움직이는 도구는 물질 만능으로 알려진 돈이다. 재물은 두 가지 측면이 있다. 돈이란 본질적으로 불의한 세계요, 일만 악의 뿌리가 되기도 한다. 재물을 의인화하면 맘몬이라는 우상이 된다. 주님은 두 주인이 있다고 하셨는데 하나님과 재물이다. 재물은 하나님과 반대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에 신으로 추앙받는 우상이다. 두 주인을 똑같은 열의와 사랑을 가지고 섬기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불의한 청지기에 대해 주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청지기는 주인을 대신해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신자들이 모두 청지기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가진 것은 그들의 것이 아니다. 이 비유에는 두 아들들이 대조된다. 세상의 아들들과 빛의 아들들이다. 다가오는 미래를 위한 준비에 있어서는 세상 사람들이 기발한 생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보다 더 약삭빠르게 처신한다고 하신다. 세상의 사람들의 불의한 방식이지만 자기의 미래를 챙겼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임할 미래가 어떤 것인지 안다면 그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는 교훈이다. 그러나 그 대비책은 세상의 아들들과 빛의 아들들은 서로 다른 방식이어야 한다. 빛의 아들들은 어떻게 처신해야 미래를 대비하는 것일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불의의 재물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땅의 보화가 될 수도 있고 하늘의 보화가 될 수도 있다. 이 말씀은 재물을 자기를 위해 땅에 쌓아두지 말고 가난한 이웃을 구제하고 그들을 섬기는 데 사용하라는 뜻이다. 하늘의 보화를 쌓는 자는 천국의 영원한 처소를 상속받을 것이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이것은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는 교훈이다. 이 세상 재물은 하늘의 보화에 비하면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매우 작은 일이다. 양과 염소가 이 부분에서 갈라진다. 부자 청년은 돈과 영생 두 가지를 모두 취하려고 했지만 주님은 둘 중 하나를 포기해야 한다고 하셨다. 많은 신자들과 사역자들이 이 두 가지를 함께 취하려고 합리화하는 가설을 세운다. 그 결과 돈을 잘못 사용함으로써 마귀의 덫에 걸려 넘어지고 비참해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신자들의 딜레마란 모순적인 상황을 드러내는 것이다. 마음의 절반은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절반은 재물에 두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 땅에서도 잘 살고 천국도 들어가기를 바란다. 하지만 천국은 마음 전체를 하나님께 드린 신자에게만 열린다고 하신다. 마음의 둘레만 포장한 것이 아니라 전체와 최적의 개념이다. 하나님은 마음 전체를 다해 사랑하기를 원하신다. 마음이 나누어지는 측면에서 보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참으로 어렵다고 하신다. 들어가는 것도 힘든데 천국에서 그들의 반열과 반차를 높이는 것은 더욱 어려울 것이다. 구원을 받는 것과 보상을 받는 것은 다른 개념이다. 선행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결격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의미인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실상 재물에 대한 탐욕으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이다. 그렇다고 부자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고 하지 않으신다. 다만 부자는 이 세상에서 이미 많은 것을 누리다 보니 이것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포기하기가 쉽지 않다는 뜻이다. 부자는 스스로 의롭다고 하며 자신을 정당화시킨다. 사람들에게 높이 평가받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일이라 하신다. 사람은 땅과 천국에서 모두 보화를 누릴 수 없다.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많이 벌인 자는 영생을 상속받을 것이다. 주님은 덧붙여 이렇게 결론을 내리신다. 율법의 선지자의 시대는 요한까지다. 그 이후에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고 있으며 모든 사람이 그 나라에 들어가기를 힘쓰고 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진실한 신자들이 해야 할 것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다. 그렇다면 부자들은 절망적인가? 이를 의식했는지 누가는 부자인 세리장의 사례를 기록한다. 부자이지만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이 제시되고 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부자와 나사로의 사례에서 부자가 회개하지 못한 것을 이유로 삼았는데 삭개오는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삭개오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것이다. 재산의 절반을 포기한 것도 대단한 것이지만 나머지 절반도 속여 빼앗은 일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한다. 신앙이란 이런 결단이 필요하다.